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 이, 포! 유! 네. 예, 벌써 이제 우리 7번째 시간이군요. 아,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항상 인사하실 때 늘 그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지금 단골 멘트를. 목사님에게 시간을 특별히 손살 같은. 우리 목사님의 시간을 늦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목사님? 오늘 우리가 또 바라볼 공과의 주제는 신경 끄며 살기. 예.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도 굉장히 좀 밀접한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인데요. 염려로는 자신의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수고한 자는 그 짐을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캐스트입니다. 던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염려와 근심 모두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가지 숱한 어려움들과 고민과 염려들까지도 그 문제들까지 주님께 위탁해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풀 또 백합화 같은 식물들 또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까지는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 닮은 그렇게 본따 만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염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단초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또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심화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까마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비유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순한 의미일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만큼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까마귀는 대표적인 조류 동물이기도 하지만 까마귀 외에 나머지 동식물이 모두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동식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굶어 죽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까마귀 그리고 어떤 동식물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염려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까마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들이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염려와 고민들을 내려놓아라. 물론 지금 당장 내가 닥친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는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등부요? 고등부. 네.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굳이 까마귀를 네. 언급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유대사회에서 까마귀가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봐요. 네. 그 까마귀가 가장 부정한 동물 중 하나였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또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느냐. 또 그런 또 네, 배경을 알면 또 은혜가 있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무엇이죠? 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키를 예로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사실 잘 좀 민감한 부분이 또 키가 아닐까 싶어요. 키가 또 나와 있는데 다 키 크고 싶죠. 근데 이제 염려를 하면 저는 이 의도가 공과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염려를 하면 오히려 키가 안 자라죠. 키 크는 비결은? 그럼요.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네.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세요. 네, 스스로 좀 너그럽게 포용하시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앞부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몸 관리하라고 했는데 건강관리, 거기에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이죠. 목사님도 키가 제가 2년 전에 뵀을 때보다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줄었다 컸다 네, 그래서 평균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순절에는 조금 줄고요. 부활절 때 좀 바짝 크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키가 또 이제 컴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교 기억나시죠? 본인의 작은 키가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신 없는 마음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존감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키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자존감, 키와 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내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까지 좀 이렇게 우리 좀 더욱더 건강한 청소년기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번인데요. 네. 말씀을 보면 알겠는데 염려가 막상 쉽게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 마음을 벗어던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도 정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금은 원론적인 부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염려와 걱정을 벗어던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 등등등, 이들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각자 그들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또 염려와 걱정의 현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살펴본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단초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하면 자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삶 가운데서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실패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지금 당장 내가 욕구하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권한이 내게는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삶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받는 것이 사실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첫 발자국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좋은 스트레스의 정의는 당장에 부담스러워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향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인데요.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 저는 네. 좋은 스트레스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기에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아주 즐거운 긴장과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져 나가는 게 여러분들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자가 확장될 수 있는 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윽고저를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좋은 스트레스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전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류의 스트레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트레스다라고 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냥 단지 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제 안에 가진 고민과 염려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련회 하셨겠지만 이 수련의 시즌이 다가오면은 막 근 한 달간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엄청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 부족한 신앙의 또 신앙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수련의 당일 전 또 수련회 진행되는 그 날들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데, 한편의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막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는 와, 이런 고민과 염려들이 정말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그녀는 저에게 비밀의 투성입니다. 미스테라. 나쁜 스트레스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나쁜 스트레스 전사님도 뭐 크게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떠오르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가 행복한가 봐요. 네네네. 요즘 들어서 가끔씩 이제 막 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이제 너무 이게 좀 절제를 못하는 것 같다. 저는 우리 목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 기도 좀 해주세요. 족저근막에만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네. 조사님 혹시 나쁜 스트레스 좀 있으세요? 저는 유도관 관장님이 그렇게 저를 갈고요. 네. 저보다 2살 어린데, 그래도, 유도관에서 유도 잘하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또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걱정 있으십니까? 맺히시고 업어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삶도 주님 손에 붙어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자족함의 은혜로 이 한 날 또 남은 또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